예, 하나님 거룩하신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분, 비교할 수가 없는 분. 항상 저희 고백하고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수많은 잡신들 있잖아요. 막 이래라 저래라 알라 무슨 뭐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그런 잡다한 잡것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 우주의 주관자이신 것, 여호와이신 것, 스스로 있으신 분이신 것, 이거 사실 하나가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이분은 뭐 알면 할수록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자, 저희 오늘 계속 이어서 저번 시간에 했던 성경 공부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기억나시죠? 우리 사무엘 하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비보셋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무 자격 없지만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쓸모조차도 없는, 재능이건 능력적으로는 뭐 쓸모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지만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다윗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입어서 다윗 왕 상에서 같이 아들 중에 하나로 여김받고 같이 먹게 되는 그런 무비보셋, 그 은혜. 그래서 저희가 얘기 나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무엘을 이어서 볼게요. 자, 사무엘하 8장을 원래 읽을 차례거든요. 사무엘하 8장. 여러분, 사무엘이 이미 저 6장 전에 보면은 5장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을 두 번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전략대로 싸워서 그때 역대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 때문에 이방 가운데 다윗의 이름이 온전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블레셋이 그렇게 끝내지 않고 또 전쟁을 치르러 옵니다. 여러분, 이 전쟁, 다윗이 치르는 전쟁의 그 내용의 순서가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거든요. 먼저 순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가볼게요. 사무엘 하 21장을 가보면요. 사무엘 하 21장 15절부터 블레셋과 싸우는 내용이 나와요. 자, 사무엘 하 21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무게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브비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블레셋과 싸울 때 다윗이 친히 모든 전쟁에 다 나갔잖아요. 그런데 거인족입니다. 거인, 장대한 자의 아들. 거인 중에 하나가 다윗을 죽일 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시는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다윗이 전쟁에 가장 전면에 나서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는 나머지 다윗의 종들이 나머지 이 거인들 있죠? 거인들을 쳐 죽이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20절에 21장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가드는 블레셋 지역이죠.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그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더라. 그러니까 거인족 있죠. 골리앗 같은 거인 족속들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손가락이 6개씩 6개 발가락도 6개 있는 애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인들을 다 쳐 죽여서 22절 결론.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 그러니까 거인족 자식들이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인족 얘기는 뭐 저도 직접 본 적이 없어서 거인족은 뭐 음모론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실제 거인족은 뉴스들에 보면은 나와요. 뼈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1900년대 초만 해도 뭐 뉴욕타임즈 이런 데도 나오고 뭐 말레이시아 쪽 언론사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찾아보는 구글에서 쳐보면 나옵니다. 근데 뭐 요즘엔 안 사니까 최영만 같은 분들이 뭐 거인족인지 모르실 것 같은 성경에는 거인족을 얘기를 해요. 근데 뜸하게 있어요. 뜸하게. 지금 뭐 거의 보기 힘든데 어쨌든 그렇게 블레셋에서 이 내용들이 있고 다시 사무엘하 8장 넘어가겠습니다. 8장 1절 이후에 블레셋이 다윗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이게 메덱 암마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드 지역.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완전하게 다윗에게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받고 블레셋이 일단 잠잠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 8장 1절까지 끝나고 8장 2절이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어지는 순서가 뭐냐면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0장을 가보면, 자, 사무엘하 10장 보셨나요? 제가 지도를 같이 보면서 할게요. 지도를 보면 사무엘하 10장, 여기가 어디냐면 지도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라빠라는 곳, 암몬의 수도가 라빠예요. 여기인데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여기 라빠. 자, 여기에 이제 다윗이 관계가 좋았나 봐요. 암몬 쪽 저 왕이랑. 10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비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 신복들을 명하여 그 아비의 죽은 것을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 땅에 이름에, 다윗이 친했던 나하스라고 하는 그 암몬의 왕이 죽으니까요, 다윗이 자기 종들을 문상을 하러 보냅니다. 문상을 하러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3절 보세요. 암몬의 자손이 방백들이 그 주 한운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왕이 그 신복을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 절반을 깎고 그의 의복의 중동 골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혹이 이 일을 다윗에게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저희를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큰 사고가 벌어집니다. 뭐냐면 다윗이 암몬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봤던 것처럼 암몬 이곳에 여기 이제 보냈는데 조문을 하러 보낸 거잖아요. 이 은혜를 이제 베푸는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어드바이저라 그러죠. 이 조언자들이 온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대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우리를 와서 정탐을 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구실을 찾고 전략을 짜려고 그렇게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다윗 가운데 같은 좋은 관계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다윗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예 원수를 맺기로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주변에 있는 이 어드바이저들의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들어야 안 들어요? 하느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과 원수가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이게 이 한운의 신하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주로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 주변에 붙어가지고. 자,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이냐면 분명히 주변에서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선대를 해주려고 하는데 그 선대를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의심의 눈초리. 야, 제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 무슨 콩고물을 뜯어 먹으려고, 제가 나한테 그냥 잘해줄 리가 없다 등등등. 물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자비로운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라는 게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세상에는 희귀한 것이고 없는 것이다 보니까는 누가 우리한테 잘해주면은 막 그거를 기쁘고 감사하게 받기보다는 막 안 좋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통로 오는 사람들 있죠. 통로가 돼주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당연히 감사한 거고, 그리고 그 통로를 통로 삼아주신 하나님께는 우리 개인적으로 감사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그 은혜를 누릴 줄 모르고 그냥 안 좋게만 보면서 오히려 그 관계를 깨뜨리고 대적하게 되는 그 일들을 실제 전 많이 봐왔습니다. 많이. 근데 주변에 보면 이게 주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생각을 그렇게 내리는 게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고 그것을 의심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계기는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 때문이에요. 주변에서, 옆에서, 우리 안에서 이 안 좋은 거짓말들이죠. 이간하는 생각들, 나쁜 말들, 이 한운의 신하처럼 이것들을 아무리 주변에서
나쁜 얘기하고 이간하는 얘기하고 한눈의 신하처럼 그렇게 은혜를 차버리게 만드는 거짓말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최종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하는 그 선택권은 우리 개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들이 그 선택을 어떻게 쓰냐? 주로 거짓말에 아멘함으로써 그런 은혜를 차버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과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당연한 거로 생각해서 그 통로된 자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그 감사한 통로가 돼도 아유 하나님이 한 거니까 이러고 감히 무례한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통로 삼는 사람들을 본다면 감사하게 그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심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주변에도 개인적 관계로도 참 슬프게 이게 막 뭐라고 표현할까? 사랑 못 받았다고 해야 되나? 이 거저받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거저받는 사랑 이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주변에 뭐 친구나 뭐 이런 주변의 관계들한테 이렇게 진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거저해 주는 것조차도 안 좋게 생각하고 막 오히려 관계도 깨지기도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슬프게도. 하여튼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여러분 거짓말 오는 건 하늘의 신하들처럼 오는 거짓말들은 거부하셔야 됩니다. 대적하셔야 돼요. 무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괜히 이런 거짓말 받아놓고는 맞아 나 똑똑해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게 귀신의 거짓말이에요. 한원도 생각해보세요. 그래 저 다윗 저놈이 나한테 저거 보내가지고 전략을 짜서 나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나는 저것을 막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스스로 뿌듯함 참 얼마나 미련하고 부끄럽고 이 세상 말로 쪽팔린 거죠. 지가 은혜를 거둬타놓고 지 스스로 지었다고 착각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거절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슬픈 교만한 마음 상태인 겁니다. 한온이 아비와 있었던 다윗의 그 관계를 무비보셋과는 다르게 누리지 못하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아까도 봤지만 왕가의 피긴 하잖아요. 사울 집안의 피니까 왕가의 피인데 자기 스스로 봤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는 걸 감사하게 이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왕 자리를 물러받아서 왕으로 이미 돼 있고 포지셔닝이 그리고 주변에 신하들도 있고 물론 안 좋은 신하들이지만 다 이 권력까지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낮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높은 마음에 이 은혜를 거절하는 게 된 겁니다. 이 두 개가 되게 비교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있게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뭐 권력도 있고 재정도 있고 뭐 관계도 괜찮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있다고 여길지라도 한원처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 다 무비보셋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그 겸비한 마음이 있는 무비보셋에게는 은혜가 오니 감지덕지 이거를 너무 감사해하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가난한 심령 가운데 받게 됐는데 한운처럼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거 뭐 우리가 실제 한운이라 쳐봐요. 왕이고 뭐 권력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재정이 있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똑같은 무비보셋 같은 자들인데 한운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고 높아져 있는 마음 때문에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합니다. 아버지 때 있었던 그 은혜 무비보셋에게는 은혜로 흘러가고 나하스는 언약 관계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나하스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한운에게는 오히려 거짓말까지 높은 마음에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까지 이간하는 거짓말 악한 영으로 예표되는 그것까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원수가 되는 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5절까지 읽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거 보낸 거예요. 문상을 보냈는데 문제가 뭐냐면 문상을 보내서 그냥 아유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을 모욕하고 수염 다 잘라버리고 옷을 엉덩이까지 다 보이게 뜯어버린 거예요. 옷을. 한 나라의 사신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나라의 사신을. 요즘 같은 시대도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엄청난 모독 중에 모독 전쟁 날 일이잖아요. 이걸 대놓고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또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아버지 제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랑 친했었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잘해줘야지 그리고 마음 먹고 내가 선대해주고 잘해줬는데 그것을 그냥 거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욕으로 갚아버려요. 어떻게 보낸 사신을 수염을 깎아버리고 엉덩이 다 보이게 옷을 잘라갖고 한 나라의 사신을 우리가 다윗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열받고 승질나고 막 엄청 오히려 은혜를 베푼 입장이라 생각하면 또 더 갑절로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자 이게 세상 사람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없는 기준에서는 오히려 결론이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래 거봐 역시 잘해주면 안 돼. 많이 들어보셨죠?
잘해주면 안 돼. 이게 세상에선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세상 지혜를 거부하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세상 눈으로는 아니 잘해줬더니 결국에는 이게 안 좋은 반응과 안 좋게 내가 대우받으니까 차라리 안 해줘야라고 결론 내리면 이거는 마귀한테 또 속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조차도 속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아람 지역 전체와 암몬 족속이 다윗에게 완전하게 복속돼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한눈의 미련함과 악함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지고 다윗 앞에 주변 국가들을 전부 다 복속시키는, 한 방에 복속시키는 그 계기로 삼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처럼 만약에 남을 잘해준 적 있어요. 다윗이 한 것처럼 선대해주고 잘해줬는데 그 선대함에 대해서 합당한 감사를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자, 그 사람한테 저놈은 한눈처럼 감사를 안 하는 놈이야 욕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에 달려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걸 우리 믿죠. 하나님께서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되지만 무언가를 하실지 오히려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기다리시면 됩니다. 세상이 내리는 거짓말의 결론처럼 그래서 잘해주면 안 되라는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외교를 거부했잖아요. 그랬더니 잠깐 그 수치를 입은 신하들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다리라고 하고 그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가라. 자,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10장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벳 르홉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과 보병 2만과 마아가 왕과 그 사람 7천과 돕 사람 1만 2천을 고용한지라. 자, 이게 역대기에 보면은 1000달란트인가요? 1000달란트를 줘서 용병을 사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 지역이냐면 잠깐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갈릴리 호수고요. 벳르홉. 갈릴리 바다 위쪽에 벳르홉이라는 게 있고 아람이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람이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둘러서 아람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벳르홉이 여기 갈릴리 보이시죠? 여기 위쪽이에요. 벳르홉. 그 벳르홉 쪽 아람 사람들과 또 소바 아람 사람들, 그러니까 소바 아람 사람, 벳르홉 아람 사람 다 1000달란트를 내고 용병을 구한 거예요. 32,000명을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산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모독을 받은 다윗이 당연히 외교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7절.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봤던 벳르홉과 그리고 돕 땅 여기 있는 사람들 하여튼 이 주변 애들 다 부른 거예요. 어디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건데 자, 여기 여리고로 여기 있었고요. 예루살렘부터 와서 전쟁을 치러 나옵니다. 이게 지금 요압이 갔던 길이에요. 자, 랍바에 암몬 자손을 치러 갔는데 자, 치러 갔을 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은 앞에 성문 앞에는 암몬 자손 한온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요압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병으로 불렀던 다른 아람 사람들이 병거를 끌고 왔던 건 뭐냐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전차예요. 전차. 병거들을 끌고 와서 여기 진을 쳐 있는데 앞뒤로 지금 걸린 겁니다. 앞에는 성, 그리고 여기는 요압, 그리고 뒤쪽에는 아람 용병들이 와서 앞뒤에서 지금 공격을 당할 판이에요. 그래서 처해 있는 이때 9절.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뺀 자 중에서도 또 빼서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그래서 앞뒤로 쳐들어오니까 전쟁적으로 엄청난 열세거든요. 이거는 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상으로 보면 암몬이 엄청난 유리한 입장이에요. 잘 보십시오. 암몬은 돈을 주고 고용한 관계예요.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온 건 돈을 주고 고용한 관계예요. 근데 전쟁을 치고 아무리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 있어도 보세요. 보통 같으면은 그냥 불리하기 때문에 요압이 어떻게든 도망가든 뭐 쫄아서 멸망당하든 그래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상황 가운데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 이렇게 됐어요. 봐라,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 도시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싸우러 갑니다. 그 이스라엘 패를 두 대로 나눠서 아주 정예 부대를 갖고 요압이 뒤에 있는 큰 무리 32,000명 넘는 이 전체 부대를 치러 가고, 나머지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는 앞에 있는 성문 앞에 진치고 있는 암몬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네가 대적해라. 이렇게 해서 두 패로 나눕니다. 전쟁을 치러 갔더니 13절 보십시오. 요압과 그 종자가 아람 사람을 향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의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 전쟁이 엄청 쉽게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냐면, 그렇게 유리하고 병력도 많고 병기들도 우리 따지면 전차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이때에 불리했던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시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하신 대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윗으로부터 계속 봐왔겠죠.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리고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은 1000달란트나 받고 왔던 이 용병들이 스스로 무기도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오니까 바로 도망가요. 쳐들어오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암몬 족속도, 성문 앞에 있는 암몬 족속도 같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쟁이 이스라엘이 라빠 성을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전쟁이 이기고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관계란 게 아무리 상황이 유리해 보여도, 우리가 계속 같은 얘기 하게 되는데, 아무리 상황이 유리하게 보여도 이 암몬과 아람의 관계는 돈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용병을 사서 돈으로 맺어져 있는데, 이게 잠깐 수틀리고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목숨이 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돈 받은 건 받은 거니까 그냥 끝난 거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이 의지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어떠한 것도 아니라 자기가 돈을 써서 대신 싸워주려고 같이 와 있는 그 아람 사람들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 방에 의기양양하다가 박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당연한 얘기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 넘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알량한 세상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 조건이 조금만 틀어지고 조금만 흔들리면 그 당당한 마음과 믿음은 한 방에 다 박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만 믿는 게 우리의 유일한 방패이고 피난처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유일한 우리에게 할 길이라고 하는 게, 그게 여러 인생을 통해서 요압처럼 암몬처럼 이런 일을 굳이 안 겪어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차 전쟁을 이깁니다. 그 다음 15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다함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저희가 헬람에 이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린지라. 자,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헬람, 여기 지금 헬람이에요. 나와 있는 16절에 나와 있는 하닷 에셀이 아람 사람들을 다 불러요. 강 건너 있는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다 퍼져 있는 요 아람 사람들, 이렇게 아람 써 있죠. 여기 아람이 다 불러서 헬람으로 다 모입니다. 모여서 싸려고 하는데, 부른 사람 이름 기억하세요.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하닷 에셀인데 여기에 군대 장관이 소박이라는 사람이에요. 소박하지 않아요. 이름이 소박이에요. 그냥 17절에 혹 다윗에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자, 여지껏 다윗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선대했는데 이것들이 끔찍한 모독을 주고 용병을 사서 전쟁까지 치르니까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게 됐어요.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끝난 줄 알았더니 끝난 게 아니라 또 아람 전체 나머지 아람 사람들까지 다 모여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점점점 커져요. 자기는 선대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가 누구에게 선대해 준 게 있다면 그에 따른 보상이, 그에 따른 응답이나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한번 선대 한번 해줬다가 전쟁이 점점점 국제전으로 이렇게 커져요. 국경 거의 전체에서, 위쪽, 동쪽 전체에서. 자, 그렇게 전쟁이 커져서 가 있는데 17절 혹이 다윗에게 고함에 저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승과 마병 4만을 죽이고 또 그 군대 장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렇게 아람 군대가 병거들까지 다, 이 다른 기록에 보면은 병거가 700이 아니고 7천이에요. 7천. 그러니까 전체 7천. 거기다 마병 4만 와서 싸웠는데 다윗이 이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 진멸을 하고, 19절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자, 이 전쟁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람 전체가 다윗의 발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암몬과 아람의 그 연결, 우리 따지면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는 국가들이 연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 끈이 끊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를 통해서 평강의 평강을 주신 겁니다, 다윗한테. 자, 이렇게가 우리가 봤던 아람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10장이 끝나고 8장 넘어가기 전에 11장 1절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역대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사무엘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큰 범죄함이 11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범죄함이 언제 나오냐? 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주변 국가들을 다윗의 발밑에 무릎 꿇게 하실 그 은혜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11장 1절 보면 사무엘하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으니라. 자, 다윗이 지금 왕궁에 있고 요압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마저 평정하러, 아람 사람들은 지금 다 항복했고 암몬을 마저 평정하러 갈 그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때 벌어진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끔찍한 범죄함입니다. 이때 다윗이 살인 교사에서 죽였던 밧세바의 원래 남편 우리아죠. 우리아가 이 랍바에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에 다윗이 그렇게 간음하고 살인 교사에서 죽였던 거예요. 자, 12장 26절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전쟁은 다윗이 그렇게 범죄하는 동안, 범죄 후에 26절 12장 26절 요압이 암몬 자손의 성도 수도 랍바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서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서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암몬이 평정이 됩니다. 암몬이 평정되는 그 사이에, 아람을 이기고 암몬이 평정되는 그 사이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8장으로 와보면요, 사무엘하 8장 2절, 아까 우리 하다데셀 기억나시죠? 아람의 하다데셀이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의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주변 국가들을 다윗에게 무릎 꿇히는 거예요. 근데 모압은 여기가 이제 2줄 길이의 사람을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판에는 3분의 1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을 죽이고 모압이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3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 기억나시죠? 하닷에셀, 아람 사람.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왜냐하면 다윗에게 눌렸잖아요. 항복하고 조공 바치는 그런 눌림이 있었는데 다시 이 권세를 회복하겠다고 하닷에셀이 후에 치러 온 거예요, 다윗을.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역대기에는 이게 병거 1,000과 기병 7,000으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보병 2만을 사로잡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병거 있죠? 전차 말의 힘줄 다 끊어버리고. 5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여러분 다시 잠깐만 요 지도를 보겠습니다. 얘네가 요 위쪽에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이 갈릴리가 있고 요 위쪽에 보면 벳르바가 보이시죠? 다메섹. 자, 아람 사람들이 여기에 이 지역에 요렇게 분포가 요렇게 돼 있는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쳐들어왔다가 다메섹에도 지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쳐들어왔다가 엄청 많이 죽습니다. 22,000명이 죽어요. 다윗에게. 22,000명이 죽고. 6절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이 다메섹까지도 이 전쟁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이유 때문에 다윗이 먼저 쳐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오히려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자비. 7절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자, 이렇게 하닷에셀이 져서 갖고 있는 이 지역에 있던 모든 그들의 보물들이 다 빼앗깁니다. 자, 역대상 여기 껴놓고 역대상 18장 8절을 잠깐 가볼게요. 똑같은 기록을 잠깐 볼게요. 역대상 18장 8절. 여기 보면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그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자, 이 전쟁을 치러갖고 다윗은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이 쳐들어와서 치는 전쟁. 우리 같았으면은 나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런 불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하나님 믿는데 안 좋은 일이 당장 벌어질까? 그런 게 믿음 없음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고백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르고 이겼는데 그들이 가졌던 전리품 중에 금 방패들이 있고 또 놋들이 있습니다. 놋. 여러분 이 금 방패는요 얼마나 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가서에 나오는 그 방패 그게 이거에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다윗의 별 아시죠? 이거 흑마술 이거 주술인데 다윗의 별 이거 뭐라 그래 이거 삼각형 2개 있는 거 그게 다윗의 방패입니다. 마겐 다빗이라 그래요. 근데 이건 사실 다윗의 이런 방패라는 개념보다는 흑마술의 개념이 큽니다. 나중에 솔로몬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좀 얘기할게요. 흑마술의 개념이 커요. 솔로몬 형님이 흑마술도 세게 부렸어요. 보니까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 기록을 보면 막 귀신 쫓는 주문부터 다 개발을 해갖고 왜냐면 하나님께 지혜받은 사람이 배교해갖고 완전 귀신을 숭배하니까는 맛이 쭉 간 거예요. 그 지혜들을 완전 귀신 쪽으로 돌려갖고 흑마술 버리고 막 그랬던 아주 무서운 양반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저 카발라 유대교의 원조라고 표현할게요. 카발라 그 흑마술 섞은 뉴에이지 섞은 그런 원조격 때는 옛날 유대인 중에 실제 주문 같은 거 걸어갖고 뭐 엑소시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뭐 온전치 않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것이 아니란 건. 근데 그것들은 누가 세팅했냐? 솔로몬이 세팅했습니다. 솔로몬 때. 어쨌든 그 솔로몬이 이 아버지 다윗이 취했던 놋이 나중에 이 많은 양의 놋이 어디로 가냐면 열왕기상 7장 가볼게요. 열왕기상 7장 15절. 열왕기상 7장 15절.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때 놋들을 어디다 쓰냐? 7장 15절. 저가 놋 기둥 둘을 만들어. 여러분 기둥 둘 뭔지 아시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둥, 이 놋 기둥, 이 놋이 이때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빼앗겼던 그 놋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또 기둥 꼭대기에 있는 장식들은 말할 것도 없고 23절 보면 7장 23절 열왕기상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바다 모양 이거를 놋으로 만들고 12황소를 놋으로 만듭니다. 27절에 보면 또 물두멍 있죠. 물두멍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씻는 그 물두멍 있잖아요. 그것도 하닷에셀이 다윗에게 빼앗긴 그 전리품인 놋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0개. 27절 놋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노. 그래서 38절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39절 그 받침 닫아둔 전 우편 두었고 닫아둔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렇게 하다레셀이 괜히 쳐들어와서 빼앗겼던 이 모든 기구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쓰여집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조건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안 좋아 보이시는 일이 생기지만 그때 마음 빼앗기고 믿음 없는 고백하면은 나중에 상당히 창피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고 마치 주변의 아람국들을 다 무릎 꿇게 만들고 그리고 훗날 만들게 될 성전을 위해서 미리 이것들을 다 재료들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인데 우리는 이미 다 지났으니까 기록을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은 믿음으로 이것을 마음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처럼 믿음이 없으면 여기서 또 막 불만 갖고 뭐 이거 갖다 뭐 하란 말이냐 아니면 이거 갖다가 성전 만드는데 안 쓰고 지 먹고 싶은데 다 바꿔먹고 그럴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하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절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레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했던 것들과 같이 여호와께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참 이게 거저받는 은혜인데 자기가 쳐들어온 게 아니야. 하다데셀이 쳐들어와서 했더니 여기 있는 노 금방 왕창 뺏기고 그랬더니 하다데셀과 싸우고 있던 다른 관계에 있는 이 왕이 네가 싸워줘갖고 잘됐다 그래서 와서 다윗과 화친하고 축복해주고 또 전리품 같은 물건들을 왕창 줍니다. 이게 우리가 계획하고 전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뭐 전략 짠다 그러면은 막 다윗이 머리 굴려갖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게 순복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고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주변이 정리가 아주 깔끔하게 쫙 됩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들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 연락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전에 지어질 때 쓰이게 됐던 거예요. 13절 사무엘 8장 13절 다윗이 염곡에서 소금 계곡 사해에 있는 소금 계곡이에요. 사해에 있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이름도 막 드높아지고 그리고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다윗의 주변이 정리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있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주 그 끔찍한 범죄함으로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열왕기하 11장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와 그 장면을.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내린 결론. 자, 지금 밧세바를 범하기 전 이 상황들이 이렇게 다윗 주변에는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만약에 넘어졌다면 일어서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잠언에 써있죠.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고 물론 안 넘어져야 되겠는데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고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계속 주님께 일어나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그게 일해야 되는데 어쨌든 안 넘어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안 넘어져야죠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어쨌든 이 일 가운데 벌어지는 이게 배경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상황의 배경이 이렇게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모든 주변의 평정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냥 다윗이 선대했더니 그 선대함 때문에 이 사달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선대함 때문에. 자, 이 선대함 때문에 사달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을 선대하고 뭐 잘 대해주고 은혜를 우리가 뭐 축복해주고 잘 대해줬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응이 안 좋고 욕을 하고 막 원수처럼 대한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반응과 좋은 기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대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마음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급은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고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고 그가 나를 선대해 주건 악하게 대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콩고물을 주시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끔씩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사람 빚진 분인 것처럼 가갖고 막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내가 떼쓰면 된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무서운 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내가 밥도 안 먹고 떼쓰면 준다고.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분의 우리를 뭐 무슨 일을 했다고 거기에 상을 주건 안 주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그분이. 이분은 선하셔서 선행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행에는 벌을 주시는 이 선하신 공정하신 주님이신데 어쨌든 우리는 이분의 반응 그리고 이분이 상을 주냐 안 주냐 때문도 아니고 이분의 마음을 따라서 왜? 이분은 우리에게 빚진 분이 아니시고 뭘 줘야 되는 분이 아니시지만 이미 우리가 무엇을 떼쓰고 구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최고의 값진 것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 예수님, 그 목숨 그걸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분이 더 우리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이거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거 안 보여주세요? 왜 이 음성 안 들려주세요? 왜 이거 축복 안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삐져갖고 안 나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잠잠하신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그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내가 바랬던 그 일을 좋은 일을 내 기준에 좋은 일 그것들을 안 벌어지게 해준다 할지라도 이분은 우리에게 이미 다 좋은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분에게 기대하는 어떤 반응과 대가에 상관없이 이분은 우리의 모든 중심과 모든 생명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응에 상황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대했다고 그 선대한 거에 대해서 뭐 잘 안 했다 뭐 원수로 갚았다 마음 뭐 기쁘진 않겠지만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일들 통해서 지금 다윗 봤죠? 자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우리의 마음으로는 헷갈릴 수가 없는 우리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다. 다윗이 자기 힘으로 주변 평정하려고 했으면 계획 짜고 머리 짜고 어떻게 할지 엄청 골아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한눈한테 암몬 자손들한테 선대했더니 거기서 그냥 체인 리액션 연쇄적으로 이게 반응으로 일어나서 주변이 한 방에 다 평정이 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고 섭리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냥 계속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하면서 자 우리 몇 가지 기억나시죠? 마음에 내가 잘해줬는데 그 반응이 안 좋다고 다시는 안 그래. 잘해주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거 귀신 거짓말이에요. 귀신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그 반응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선대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혼들을 축복하겠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영혼들 섬기겠다 등등 계속해서 마음을 지키고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장은 내가 이해 안 되는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제일 잘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황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뭐예요? 이거보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예비하셨는지 제가 지금은 다 이해 안 되고 솔직히 잘 그려지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생 가운데 마음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 가운데 내가 세상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내가 잘해줘봤자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속지 말고 계속해서 선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뭐가 좋은 일이 벌어져서 좋은 응답이 와서 그건 하나님 때문에 우리 평생 그러기로 마음 정하십시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래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른 콩고물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전부 주셨사오니 더 이상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 이미 주신 그것으로 영원토록 주님을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며 평생 가운데 선대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선한 것이 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직접 주님께서 친히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 내 인생 의탁드리고 맡겨드립니다. 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같이 기도할게요.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봤던 것처럼 저희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또 실제 인간적으로 그 결과 끝의 결과가 좋게 보이지 않는 걸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과 모든 것들을 이미 거저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받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며 마음 지키면서 주변 가운데 우리가 욕먹고 그리고 그 선대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히려 손가락을 밟는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선대하며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는 지혜라는 이름으로 선대했을 때 그 반응이 좋지 않으면 다시는 선대하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그 완악함과 차가움과 이 냉정함과 쓸쓸함으로 마음을 결론 내리게 됐는데 여지껏 많이 그랬던 것들 아버지 저 많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것들 다 풀고 아버지께 마음 다시 부드럽게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선한 것이 나지 않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왔다는 걸 기억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마음 지키며 하나님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며 선대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영화롭게 그렇게 주님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